예. 오늘은 금강경 32분 중에서 31분. D1. 이제 서서히 배가 항구에 들어와서 정착할 때쯤 되었다. 금강경. 이제 끝을 맺어야 될 때가 다가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강경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얻었는가? 결산을 할 때가 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오늘 금강경 내용은 31번은 억수로 간단하니까 제가 한번 참고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한문으로 안 읽고 번역된 것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 금강경 한국불교대학에서 편찬한 우일 스님이 편찬한 금강경인데 아주 쉽고 재미있게 잘 되어 있어요. 그렇지, 금강경 교재를 하나 사야겠다 싶거들라 요걸 사시면은 금강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오늘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처님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설라였다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나의 설한 바 뜻을 이해하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여러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은 세존께서 말씀하신 악견, 인견, 중견, 수자견, 곧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고 그 이름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입니다. 수보리야, 한욕따라 삼막삼보림을 바라는 사람은 모든 법에 대해서 응당 이와 같이 알며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어서 법이란 상을 내지 않아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말한 바 법상이란 열애가 설하되 곧 법상이 아니고 그 이름이 법상이다. 30장하고도 똑같죠. 30장에도 그 이름이 그 이름이라. 이름 가문. 우리가 소나무라고 부르는데 소나무 하다가 소나무를 금나무라고 부른다 해서 그 나무가 갖고 있는 본질이 달라지느냐? 아니죠. 소나무라고 부르든지 금나무라고 부르든지 화나무라고 부르든지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그 본질은 같다. 이거 아니겠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래서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이 무엇인지를 탁탁탁 나눠갖고 악견은 내가 있다는 것이고, 인견은 네가 있다는 거고, 중생견은 중생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중생하면 뭡니까? 무생물과 유생물로 나누겠죠. 그리고 수자상은 생명 있는 거와 생명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그 자체가 벌써 아마 상을 갖는 거예요. 그냥 통쳐버려요. 통쳐갖고 상이다. 이 상을 내지 말아요. 상을 내게 되면은 뭡니까? 본질을 놓쳐버린다. 그 상에 매달린다. 그래서 금강경은 줄기차기가 아니라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다. 모든 상은 개시허망이다. 그러니까 허망한 게 뭐냐? 허망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요. 허망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해버린다. 이게 허망이야.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다. 약견, 재상, 비상이며 만약에 상이 아님을 알 때 즉견 열애라. 열애를 즉각 본다. 상이 아니다. 우리가 그 밤중에 길을 가다가 분명히 여기 새끼줄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뱀으로 뱀이다 싶어갖고 10m 도망가는 자, 100m 도망가는 자, 멀리 도망가는 자가 있고 가까이 도망가는 자 있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10m 도망가든지 100m 도망가든지 도망간 이유는 새끼줄을 뱀으로 봤기 때문에 상을 지어버렸다. 새끼로 보면 놀랄 일이 없는데 새끼줄을 뱀으로 보니까 놀래서 도망갔다. 새끼줄을 뱀으로 본다고 해서 그 새끼줄의 본질이 바뀌느냐? 똑같아요. 새끼줄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지어버린다. 상을 지으면은 본질을 못 본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는 뭐 공이라는 말을 하나도 없지만 공을 설명하는 경전이다. 뭐 이렇게 또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상을 짓지 마라. 상이 아닌 줄 알면은 즉견열이라. 반대로 저는 상인 줄 알면 즉견열이라. 아니 상이 아닌 줄 알면은 요래를 본다 하고 또 상인 줄 알면은 요래를 본다 하고 뭐 있다 없다로 나눴을 때 있어도 보고 없어도 도대체 무슨 뜻이요? 이래 된다. 이 불교가 갖고 있는 언어의 이 명쾌하게 이렇게 탁 끊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깨달아. 불교의 본질은 깨침에 있어요. 금강경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 했을 때 금강경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금강경이 이런 이야기죠. 사구계를 하나 외워서 수지 독성하여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은 그 한강의 모래수만큼의 금은보화로 보시하는 것보다도 더 공덕이 수수하다. 이렇게. 그러나 사구계를 외워서 전달해 갖고는 의미가 없죠. 여기서 정말 공덕이 되려면은 사구계를 외움으로써 내가 깨달아. 12억급의 도량에 앉아 있는데 왜 깨치지 못했습니까? 공안에 그런 거 있다며. 그렇게 물었을 때 선사라 말하죠. 그거는 네가 못 깨쳤기 때문에. 어떤 선사가 10억 년을 도량에 앉아 있는데도 못 깨쳤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하고 물어. 그거야 네가 못 깨쳤기 때문에. 네만 깨치면 끝나는 거야. 누가 그래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뭐 세상이 바뀌는 거 없더라. 그대로 있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맹 마찬가지던데요. 뭐 내가 죽어도 맹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천지차이지. 할아버지, 아버지 죽는 거와 내가 죽는 거는 다르죠. 우리가 지금 앞면만 탁 보고 있다. 그럼 뒷면은 뒤로 돌아봤을 때 뒷면을 보여.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길을 가다가 목사가 질문하죠. 이 세상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얼른 답하지 않고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가 문제를 냈으니까 네부터 답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유라 삶의 여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툭 던졌으면 그래요. 그런 질문을 했으면 그러면은 먼저 답을 한번 해보시오. 이게 여유 있는 삶입니다. 뭐, 언제 생겼습니까? 언제 생겼을까? 이래갖고 자기 먼저 답하면은 한수 아래라. 그럴 때는 먼저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목사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으니까 먼저 답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그 목사는 자기가 태어났을 때 태어남으로서부터 이 세상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이 스님은 왜 합니까? 그대가 질문하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은 만들어졌습니다. 딱 이래요. 금강경에서 우리가 금강경을 이제 다 읽고 31분이 제가 읽었습니다. 31분이 끝이 나고 이제 한 번만 더 아마 이 금강경이 끝이 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끝내기 전에 한마디 하면 그대가 금강경을 읽어서 무엇을 얻었는가? 이러면 얻었다 하면 뭡니까? 지식은 얻을 수 있어요. 지식만 얻을 수 있어요. 금강경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금강경의 내용은 뭡니까? 손가락이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탁 봐갖고 달이 탁 보였을 때 그게 금강경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나. 그 덕산 방망이 할 때 덕산 스님
금강경을 뭐 너무나 많이 연구하고 금강경 초서도 짓고 해서 뭐 그거에 한 보따리가 돼갖고 그걸 짊어지고 남방으로 와서 길거리에 앉아 떡 파는 노파한테 가서 떡 사물라 하다가 그 노파가 질문한답니까? 그 금강경 속에 과거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이라 하는데 그러면은 그대는 어디에다 정심하시겠소? 정심, 마음을 정한다. 정심, 이게 정심. 어디다가 마음을 정하겠소? 과거도 하고 현재도 미래도 불가득인데 어디다가 점을 찍을 거냐 이거라. 우리 그 금강경을 안에 있는 내용을 달달달달달 외워갖고 누구하고라도 금강경에 대해서 논할 때는 빠지지 않는 덕산이었는데 그 노파의 질문 하나에 와르륵 무너지는. 그래서 거기에 답한 스님이 어제 보면은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 스님, 어제는 스님도 아니죠, 한석이니까 저는 그 보니까 자기를 스승님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러네. 그분이 이제 그 스님일 때 자기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그때가 설인가 그 TV에 다큐멘터리로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스승이 자기 제자가 얼마나 공부가 됐는가 싶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식 불가득인데 그대는 어디에다 점을 찍을 것인고 하니까 그 스님이 저는 여기에다 점 찍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 스승이 공부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구만 하고 제자를 칭찬하더라고. 어디다가 점을 찍을 것인고? 저는 여기다 점을 찍었습니다. 선사는 선사만이 이해가 되겠죠. 그하고 보니까 그 항백의 제자 임재 선사가 저기 누굽니까? 앙산의 스승이 그 위산이잖아요. 그 위암종을 만들었잖아요. 그 앙산이 리틀 부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영특했는 것 같아요. 그 탐염인가 그 98개인가 그 원상을 선물했더니 뭐 앙상이 바로 불태워 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탐원인가 아니 내가 준 거 그거 다 불태워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한번 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굳이 그런 거 뭐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그대는 그렇더라도 그럼 그대 제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뭐 다시 그리겠습니다. 그대로 다 그리는 앙산이. 그래갖고 그 임재가 자기 항백의 스승의 그 심부름으로 이산을 만나러 갔다니 앙산이가 다 불러요. 그 쉽게 말하면 사촌 아닙니까? 사촌을 탁 불러고 내가 듣기로는 뭐 한 소식 했다 하는데 그 한 소식한 걸 내한테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임재가 손바닥 한번 딱 그대가 깨친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는 그러니까 앙산도 깨친 자니까 손바닥 한번 딱 치는 걸로 끝이 나버렸어요. 인정돼 인가했다. 오 깨친 거 맞네. 그러니까 깨달은 자만이 깨달은 자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손바닥 한번 딱 쳤는데 그 사람이 깨친지 안 깨친지 어떻게 알겠나? 또 왕산이 그 자기 그 사제가 누구더라? 깨쳐갖고 이제 왔을 때 정말 깨친지 안 깨쳤는지 자기가 이제 시험한다. 그래갖고 작년 가난은 가난도 아니었다. 뭐 올해는 너무 가난해갖고 손 꼽을 때도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을 하니까 사행이든가 사행은 열에서는 알아도 조사서는
모르네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열애선과 조사선이 났다고. 그러니까 그 탐원 선사가 내가 눈을 한번 껌뻑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은 내가 시자야 하고 부르겠다. 딱 한마디 하니까 깨치노. 열애선도 깨치고 조사선도 깨치는 거 맞습니다. 눈을 껌뻑했는데 못 알아듣는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눈을 한번 껌뻑하면 깨친 자 같으면 알아들어요. 우리가 언어도단, 언어도단. 언어를 떠난 것이 깨달음인데, 언어를 떠나서 깨달음을 이야기했는데도 못 알아듣으니까 할 수 없이 시자야 하고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거. 그러면 그게 요래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이 아닌 줄 알면 상에 매인다.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선거를 통해서 시장이 되었어요. 또 시장 되더니만 국회의원이 됐어요. 국회의원 되더만 대통령이 됐어요. 그거는 상이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질, 참나가 바뀌나 이거. 제가 이 금강경을 읽으면서 이 참 오역이 많구나. 오역은 아니더라도 근기가 낮은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참 많겠구나. 열애는 여여하다 했을 때, 열애는 여여하다 했을 때, 우리가 열애하면 부처님을 말하는, 이때 열애는 부처님을 말하는 게 아니, 진리를 이야기하는 진리. 불생불멸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불생불멸이다. 불생, 불멸. 생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멸도 없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 그 생했으니까 멸이 있는 거죠. 불생이라. 불생이 뭡니까? 불생이라는 거는 죽고 사는, 우리 몸뚱아리가 죽고 사는 게 아니라, 불생하면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생각이 죽을 것도 없다. 생각이 떠올랐으니까 그 생각이 사라지는. 열애 여여다. 여여는 늘 그 자리에 있다. 열애가 뭐냐 했어? 진리를. 부처님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오기 전에도 연기법은 존재하고 있었고 내가 가도 연기법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오감이 없는 게라. 오고 가는 건 다음이 뭡니까? 이 내 몸뚱아리 법신과 보신과 하신으로 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하신이라고 그러잖아. 석가모니도 갔어요. 그 수많은 조사들도 갔어요. 또 나 자신도 이 몸뚱아리가 지수화풍으로 사라져요. 이거 뭡니까? 하신이죠. 하신이 사라진 데에서 법신이 사라질 수 있나요? 법신은 여여하다. 법신이 뭐냐? 진리라. 참나. 이건 안 사라진다. 불생불멸이다 했을 때 이 몸뚱아리가 나라는 존재가 불생불멸이 아니 나의 생각도 일어났다가 사라져. 불생불멸이 아니잖아. 제법 무상. 사라져. 생긴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생긴 것은. 그러나 진리는 생긴 것이 아니죠. 여여할 뿐이지. 이거 불생불멸. 생기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생기고 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 참나는, 찾고자 하는 나의 참나, 우리가 삼선수행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그 참나는 어디 있냐, 이거.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여의할 뿐이에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 물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새가 하늘을 날아가지만 자기 자신이 허공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참나가 어디 있나 했을 때 내가 참나 속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나를 못 보고 있는. 그러면 왜만 봅니까? 저기 문 밖에 계곡에서 들리는 물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예, 물소리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 물소리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견성할 수 있다. 참나를 찾을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참나를 찾으려면 의해야 되요. 참선수행. 그것이 저는 참나를 찾는 입구에 들어와 있다. 우리가 한라산에 올라가려고 하면 뭐 합니까? 한라산 올라가면 저기 제주도에 그 한라산 올라가려고 하면 그 올라가는 데가 두 군데 있다 아닙니까? 이쪽에 성판악 쪽으로 올라가고 저쪽에 간음사 쪽으로 올라가는 데가 두 군데 있고 내려오는 데도 마찬가지로. 그럼 성판악 앞에 딱 서면 왜 됩니까? 한라산을 올라가는 길목에 딱 서 있는 거라. 그 길목에 딱 서려고 하면 왜 됩니까? 참선 수행이 그 길목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참선 수행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쫙 내려놓고 다 내려놨다. 그럼 다 내려놨으면은 깨닫나? 견성이 일어나나? 아니. 부처님이 새벽에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 탔겠죠. 서산대사가 낮에 다구는 소리를 듣고 탔겠죠. 부산의 진제 대종사께서 아침에 불 가다가 넘어졌다가 일어서면서 탔겠죠. 탐원 스님이 깨진 기아 쪼가리를 무심코 던졌는데 벽돌에 탁 맞는 그 소리에 깼죠. 이 뭐냐? 이 무슨 현상이냐? 다 일어났다는 그 한 생각마저 탁 끊어지는 그 순간, 탁 끊어지는 순간에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납니까? 자신의 참선 수행을 통한 반야의 지혜가 탁 일어나. 말로서는 요 정도밖에 못해. 이 이상 말로서 표현한다 하면 그거는 아마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져. 요 정도가 말로 해줄 수 있는, 깨달음에 대해서 말로 해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야기. 이 이상 말하면은 이거는 가짜가 될 것 같죠. 이겁니다 했었는데 이겁니다 안만게 한다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이겁니다 그 뻔히 쳐다보고 있으면은 깨달아지나? 어떤 그 선지식인들이 답답하니까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앉아있는 강의 듣는 사람이 뻔히 쳐다보고 있다가 이것뿐입니다 한 그 모습을 바라본다고 그 사람이 깨치나? 참선 수행에다 가장 그 첫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뭡니까?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바라기요. 결심, 십신, 십신, 십주, 십해양, 십지, 나가잖아요. 믿음. 나는 깨닫겠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보살이라고 합니다. 소승에서는,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이런 어떤 그 위대한 사람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대승에서는 깨치겠다고 발심한 자를 우리가 보살이라고. 그리고 우리 절에 오시는 그 여신도들을 우리가 보살님 하는 이유. 그분들은 자기 자신이 깨치겠다고 발심한 분들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보살이 될 수밖에 없지. 우리 보살님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딱 이 그 무명에서 벗어나라. 무명에서 벗어나야 돼. 무명에서 벗어나는 거, 알아차려. 마음 챙김, 그리고 마음 챙김. 자기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다가 자기 마음을 딱. 그리고 알아차림.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게 알았잖아. 내가 나를 아는 거. 그게 돼. 마음을 챙기고 그 마음을 챙겼음을 아는 것. 이 전제 두 가지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의 전제 조건이 뭐냐? 그만 깨어있어라.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경전 공부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 경전 공부는 곧 부처님의 말씀을, 왜 경전 공부를 하느냐? 깨어있기 때문에. 깨어있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합니까? 부처님은 사성제를 이야기하고 중도를 이야기하고 또 연기법을 이야기했어요. 사성제, 연기법, 중도.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왜 됩니까? 경전을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경전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해야 자신이 무명에서부터 깨어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는 거예요. 경전 공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긴 돼요. 저도 경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큰 스님 만나갖고 깨쳤어요. 근데 그 깨칠 수 있었던 것은 내 영혼이 맑아 있었게. 내 영혼이 맑아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막 친구 따라 큰 스님 법문들을 갔는데 따라온 그 친구가 더 깨쳤어요. 그거는 뭐냐? 그 친구가 영혼이 맑다. 영혼이 맑다는 건 뭡니까? 거짓 불교에 물들어 있지 않다. 부처님은 와서 보라. 나는 보여줄 수 있는 거와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세 보면 뭡니까? 염불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또 뭐 염불 기도 절하고 뭐 사경 싹 뺏기 쓰고 하고 앉았다.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하자면은 그 당시에 부처님은 어떻게 했노? 설법을 쫙 했어요. 그럼 설법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이 그 순간에 깨치고 그 순간에 못 깨친